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참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 대선이 치러졌고 또 모든 결정들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또 지도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들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이 정말 세계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또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그 삶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 그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여 이 예배에 서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섰습니다. 결코 어떠한 소리에 어떤 환경에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지금 아버지여 이 대면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주 앞에 드려지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우왕좌왕하지 않는 온전하고 순전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충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구주 예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벌써 올해도 11월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생각해보며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위 그리고 재정에 관한 걱정을 아니할 수는 없겠으나 이 모든 상황과 온 세상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점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난리의 소문들을 잠시 뒤로 한 채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난리의 시작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 혹은 백신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이념을 통하여 이 땅이 정상화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이 땅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는 이 땅의 질병이나 이 땅의 권세가 아닌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미혹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공격해 오고 있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사 화평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두려워하며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헌신하고 한눈 팔지 않는 화평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말씀을 전하실 김기봉 목사님 위에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임하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잘 소화하여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그런 제목을 한번 붙였습니다. 두 신앙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두 신앙의 삶의 방향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인과 복음주의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은 할례를 쫓았고 또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얘기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인은 의의 소망을 기다렸고, 그렇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합니다. 왜 계속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갈라디아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두 가지의 차이점과 두 가지의 칼라들과 두 가지의 결과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어떤 신앙인의 걸음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 선택하는 몫은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조목조목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1, 2, 3, 4, 5, 6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딱 비교하면서 우리가 쉽게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일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의 칼라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칼라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칼라가 가졌던 사람이 누구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칼라가 가진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교사와 바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의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어떻게 해요? 잘하더니. 그렇죠?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복음의 다름질을 잘하였다. 너희들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다름질하는 그 선에서 탈선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인의 삶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경주자, 다름질하는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100m든 뭐 400m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주자는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향해서 달립니다. 어딜 향해서? 꼬리인점을 향해서. 중간에 멈출까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한번 파워포인트 켜주시죠.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4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밥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면요, 경주자가 혼자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럿입니다. 다 달려갑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근데 상은 누구의 몫입니까? 한 사람 몫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한다면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절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제자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너희는 썩지 아니할 그 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m를 뛰든 400m를 뛰든 자기의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달리기를 가끔 봅니다. 아주 익사이트하거든요. 보면은 정말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1등 했는데 1등을 안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라인에서 다른 쪽 라인을 밟은 겁니다. 그냥 얼마 차이 다닙니다. 그냥 한 발자국 잠깐 갔다가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등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이 아닙니다. 룰을 어겼습니다.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은 탈선한 겁니다. 그 사람이 1등이 안 하고 2등으로 들어온 선을 다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람을 1등 상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향방 없이 달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 레인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않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왜 자신의 몸을 칠까요? 우리 몸은요 26절에 말한 것처럼 향방 없는 삶의 모습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허공을 치는 삶의 모습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몸을 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까 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상을 얻지 못할까 봐. 누구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상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치기까지 어떻게? 내가 향방 없이 목적 없이 탈선할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달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뭘 해도 찔끔찔끔 하다 말고 이거 하다가 또 말고 저거 하다 말고 뭐 어디를 이 일을 해도 뭐 한 달 뭐 열흘 하다니 이거 내 적성에 맞지 않고 나오고 계속 옮겨 다닙니다. 아니죠. 뭘 하더라도 부지런히 해보는 겁니다. 끈질기게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자기의 성취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진리, 그렇죠? 이 복음에 합당한 나의 신조, 나의 철학들을 이것을 위해서 5년, 10년, 20년 끝까지 이어서 싸워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걸음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한 길로 가는 것이 옳은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경영, 자기 관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럴 때 누가 뭐라 해도 탈선하지 않고 경주자의 경주를 가고 꼬리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신앙의 상은 뭐냐면 꼬리 지점까지 한결같이 달리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경주하는데 우리 신앙의 경주하는데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 우리의 신앙의 경주, 여러분들이 철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로 싸우려는데 그 걸음을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평탄대로야 이게 아니라 그 길을 갈 때 틀림없이 뭐가 있다?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견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 동안 잘하였어요. 다름질을 잘하였어요. 그러나 도중에 잘못되어서 길에서 이탈하고 잘못되어서 도중에 힘이 빠져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을 잘하여서 한동안 잘 달리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계속 뛰지 못하고 또는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말씀의 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아의 소리에 따라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행했던 모든 공을 상실케 되는 위험을 받아요. 잊어버린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대요. 막 10년, 20년, 30년, 40년. 근데 그러느라고 놀지를 못했대요. 그러고 기쁘지 못하고 이제 내가 은퇴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 좀 즐기고 놀아야겠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젊었을 때 했던 신앙생활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걸었을까요? 명확하죠. 만약에 그분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걸었다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후회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경주를 후회하지 않고 그것이 더없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또 사람들 눈치를 보랴, 또 신앙도 지키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랴, 막 모든 것이 다 굴레고 이게 규범인 거예요. 그러니 그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와서 그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방해자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달리는 그 맛이 있습니다. 허들을 탁탁 넘는 그 맛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터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경주를 해나갈 때도 그 허들을 뛰어넘을 때 그때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허들을 뛰어넘을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고 평지만 달려가지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익사이팅한 살아있는 신앙들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경주 가운데 허들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신앙이 정말 지금 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그 허들을 딱 뛰어넘었을 때 그때의 기쁨, 내가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그전에는 허들에 탁탁 걸려서 뛰어넘지 못했는데 이제 내 신앙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도 있었고 또 나의 그 주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내가 의지했기에 그 허들을 걸리지 않고 딱 뛰어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익사이팅하고 거기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생의 경주 가운데 허들이 없을까요? 더 높은 허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다른 컬러의 더 다른 모습의 허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익사이팅함, 그리고 내가 그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가 그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살아있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그 빛을 지킬 그 빛대로 가려고 내가 막 쫓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가는 그 길에 그 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따라가는 것이, 빛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어제 우리 성도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붙잡고 열심히 살았더니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이렇게 세우시셨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실 때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갈 때 뭐 계곡이 없겠습니까? 허들이 없겠습니까? 어려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지 않고 그 허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볼까요?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걸음 위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은혜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왜 은혜의 면류관이 아닐까요? 우리의 첫 출발 단계에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 지점에 신앙의 경주의 그 꼬리 지점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재판을 할 때 은혜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 재판은요,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이상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걸음 위에 끝까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시작한 그 경주를 살면서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그러면 수습하게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막 달리다가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팍 주저앉아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가 공급하면 그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곁길로 가요. 레인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 경주에서 계속 공급을 받을 때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들이 계속 성령으로 마칠 수 있고, 좋은 일로 시작했던 그 일이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냐고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드나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결코 끊이지 않도록, 내가 은혜가 없는 자리에 내가 억지로 막 가지 않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참여하고 은혜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공급받고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냐고 주저앉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주신 상이 무엇인지 알아서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사단은 결국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거짓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들의 기원이 뭐예요? 율법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해요?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진리에 순종치 않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특징이 딱 하나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생각으로 마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이끄는 빛이 있어야 되고 나를 이끄는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든 사람이든 나를 이끄는 등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내 편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있을 때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거짓교리는 철저하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허탄한 데로 빠지게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10절 볼까요? 5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교사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동하는 자, 요동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른 교리들이 성도를 계속 요동케 해요. 한번 이상한 교리가 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 다른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뱀이 하와에 차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그럴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확신 있게 말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진리를 붙잡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면 자기의 권위에 빠져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그릇되게 생각하고 자기의 권위에 빠져요. 그럴 때 사단이 어디를 건드립니까? 우리의 감정을 탁 건드려요. 그리고 내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제의 일, 일주일 전의 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던가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은 이건 아니다는 걸 마음에 들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에 내 마음이 요동된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첫째 뭐다고요? 우리를 요동케 해요. 또 하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거짓 교사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여러분, 평행봉 걸어가 봤습니까? 평행봉 쫙 일자 이렇게 줄하게 걸어가는 거 있죠. 제가 거기를 걸으면서 한 번도 휘청휘청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줄인데도 잘 걸어가요, 저는. 근데 지금은 자신 없어요. 지금은 아마 걸어가려고 그러면 또 휘청휘청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휘청휘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어지럽기 때문에. 어지럽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지럽힌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삐뚤어졌어요. 근데 치우쳐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가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치우친 것을 치우친 걸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시야가 우리의 삐뚤어진 몸이 삐뚤어지지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어. 난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삐뚤어졌더니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삐뚤어가면서 문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자기가 삐뚤어져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진리의 자유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은 혼자 넘어지지 않아요. 왜 거짓 교사에 나타나 그 사람들 유혹할까요? 자기 사람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사람에게 잘합니다. 상대방에게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그 잘해주는 그 걸음 위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너의 몫이다. 나의 선택인데 할례가 있고 복음이 있다. 뭘 선택할래? 뭘 베어버릴래? 나의 자아가 있고 진리가 있다. 넌 지금 무엇을 베어버릴래? 스스로 베어버려야 되는데 그 베어버리는 것은 누구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베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켰던 율법, 내가 성실해서 하던 나의 삶, 나의 노력, 나의 열매를 붙잡고 복음을 베어버리고 십자가를 베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에서 들려지는 소리, 내 속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에 귀를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베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몫입니다. 내 신앙의 경주 가운데 내가 베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요동케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누룩으로 우리를 퍼뜨립니다. 그에 반해서 거짓 교사와 반해서 바울은 어땠느냐? 5장 11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이 십자가를 왜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걸림돌은 장애물이라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이 특히 거짓 교사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오래도록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속국을 했는데 이 로마의 속국에서 보란듯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보란듯이 그 우뚜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자, 힘 있고 능 있는 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십자가를 짓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천하고 상상도 못하는 아주 비천한 게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평생 동안 대망했던 그 메시아 사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의 어떤 원칙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십자가는 자기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였으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를 내가 붙잡지 않았으면 내 이론과 나의 삶들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그들이 그렇게 치부했던 그 십자가를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 차이입니다. 거짓 교사는 철저하게 십자가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이 길이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렇죠? 진리가 아닌 야망과 욕심은요, 불신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십자가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배격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박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방 땅에 갔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너뜨리고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또 그들이 복을 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박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그것이 갈라디아 상황만이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신앙적으로 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걸음을 뗄 때 그 삶에 전혀 자유함이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익스큐즈 할 수 있어. 익스큐즈 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박해받는 그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예를 들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이 자유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 박해받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박해가 오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자유를 모르고 얽매임 속에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놓고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부터 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육체적인 기회를 극복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가 이 어떤 면은 육체의 구실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편한 게 너의 자유는 너가 몸이 좀 편해야 돼. 네 몸에 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유. 어떻게 그러면서 말하는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오늘 그 말씀처럼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여기서 복음을 믿어서 영적 자유를 얻은 자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인해서 그와 율법과의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 어떻게 해요? 그제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하여 기쁨으로 그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다르죠? 율법에 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행하는 삶이 무엇이다? 행하는 삶이 곧 사랑이다. 그것이 종노릇하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율법의 종이 된 사람과 사랑의 종이 된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로 차이가 날까요? 열매가 다릅니다. 율법의 종이 된 사람은 이 사랑과 상의 사랑으로 종이 된 사람은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이웃 중심인지 명확하면 그래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국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자유입니다. 놀랍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 자유, 그게 사랑이죠. 14절에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에 나갑니다. 그 경주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임종의 순간까지도 두 가지 선택을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내 몫입니다. 신앙인은 경주자입니다.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그 걸음을 사탄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 기사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누룩으로 바이러스로 감염시켜 버립니다. 왜요?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격하는 그들이 믿지 않는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것을 붙잡음으로 오는 그 박해를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육체를 자기 육체의 기회를 극복하는 자유로 사용하고 그 육체의 내게 온 이 참자유가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는 그 자유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놓아버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박해가 찾아오는데 그들이 놓아버리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내가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삶을 살 때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안에서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삶에 활력이 있고 그 삶에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대는 내가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오는 그 기쁨, 역사는 내가 사랑의 수고로 하는 역사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없는 달란트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달란트 가지고 함께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경주를 50년, 60년, 70년, 80년 한 분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 간증은 내가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들이 절절하게 정말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아버지요, 순간순간 넘어질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옆에 길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이 십자가를 붙잡은 것처럼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의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넓은 길이고 궁극적으로 그 길이 밝은 길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또 이 땅의 험악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일어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이 오니 결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복된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우리의 고백의 결과인 이 예물을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때 주님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에 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움직이는 만져지는 그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것으로 큰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그 마음이 모아져 교회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이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집하며 달려갔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오늘도 그 걸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과 그 중심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